하나님 앞에 우리 먼저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분주함과 우리의 고단함과 모든 마음의 무거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먼저 막혀있던 모든 담 십자가의 보혈로 허물어 주옵소서. 분주한 삶에 죄악된 주 앞에 돌이키고 결단하지 못했던 연약함들을 진지하게 주 앞에 고백하며 죄의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중요주일 우리 함께 또 주 앞에 찬양을 예배하며 주의 영광 돌리려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에 피곤하셨죠? 힘드셨죠? 그러나 그 모든 지침과 힘듦도 예배 가운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같은 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나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이 세상의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에 있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투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참된 기쁨의 시간, 소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사랑을 주는 다른 어떤 소망을 십자가로 끊어주셔서 이제 그 소망 따라가다가 절망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 같은 소망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여, 일어나시는 무슬기여, 우리가 빌고 강구하고 하나 앞에 나아갈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가 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를 맛보는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단한 영혼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영혼 살리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달아지는 문둥병 걸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감각이 무뎌져 버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는 자는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찬송가 361장 함께 찬양하며 찬양하겠습니다. 361장 찬양합니다. 주께
한참 겨울이 지나고 새순이 올라오는 이 계절에 종려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해석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무리들은 예수님이 높은 자리로 오르실 걸 믿고 호산나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었음을 알리 없는 무지한 저들의 환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려고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이 고난 주간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욕심보다 주님의 겸손으로 오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한 주간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친히 도우시고 붙잡으셔서 더욱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시는 고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 정결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묻은 마음을 상한 심령을 회복시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복음의 충만한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의 결단과 소망을 가지고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평생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시간 실수와 노총의 이름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며 감사의 드리오니 하나님 주님이 주신 기업과 사업으로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과 방식대로 경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이것이 울무가 아닌 디딤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칭찬받는 귀한 사명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업장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성도들에게도 저런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자함을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주일은 종료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 하면 뭔가 우리가 고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뭔가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담당해 주셨어요. 왜요?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당하라고 당하지 말라고. 당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고행을 하면서 그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죠? 나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이 어떠함인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안 당해도 되는 그 고난을 나 때문에 당하셨는데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천주교는 고행이라고 해서 어떤 스스로 몸에 자해를 한다던가 무릎으로 뭔가 계단을 올라가며 기도한다던가 이런 자기의 어떤 고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하고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그런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믿고 그 고난이 무슨 고난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으로 고난 주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의미를 더 깊게 깨닫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도 하기도 하고 내가 즐기던 것들을 잠시 멈춰 세우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 주간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더 깊이 깨닫고 그 고난의 의미를 통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더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고난 주간에 또 그 의미를 기억하며 또 함께 믿음의 시간에 추억을 남길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고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9시에 특별히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밴드에 제가 실시간으로 손주할 테니까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밴드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시고 아니면 따로 시간을 내실 분들은 따로 편한 시간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읽으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여러분들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는 세족식이 있고요. 금요일 날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부활절 다음 주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고요. 마을 전도를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런 복이 들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남성교회 베드로 농장 모임이 오후 5시 은전 성도님 가정에서 있습니다. 남성교회들은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개업 소식이 있어요. 이강일 목사님 수요일날 돌아온 수요일날 오전 10시 완도 GS25 편의점 개점을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아까 드려진 예물처럼 하나님께 바쳤으니 주님이 이루시는 경영하시는 복된 사업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애찬은 우리 이강일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어요. 직접 이수인 성도님이 만든 음식 갖고 오셨는데 함께 여러분들 점심을 드시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목적 선교관 공사를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거는 뒤로 차후에 하기로 하고 이 교회 건물 명의가 교회 명의로 안 돼 있고 개인 누군가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은 지금 목사님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유지재단, 감리교 유지재단에 넣지 않으면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자녀들이 이 재단을 넘어가면 그때 또 우리가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재단에 편입을 시켜놔야 감리교 재산으로 우리 교회에서 활용하고 쓰고 누가 이 교회를 운영하든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게 우리 교회 거니까 명의 이전하십시오라고 통보 쉽게 할 수 있는 또 부분은 또 아니라서 우리가 함께 잘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다른 일정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암송 구절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다 찾으셨어요? 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뻐하라. 네. 지난주는 뭐죠? 암송 구절이? 항상 기뻐하라. 네. 설마 이거 못 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하면 뭐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다음 구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 항상 기뻐하셨나요? 옆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지난주 항상 기뻐하셨나요? 물어보세요. 뭐가 기뻤어요? 뭐가 기뻤어요? 네. 예,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항상 앞에 뭐가 있어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짜증나, 불편해가 아니라 그런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뭐로 표현했어요? 시편 1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모습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주야로 묵상합니다. 예,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는 거죠. 예, 여러분의 삶에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길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됐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그 삶을 묵상하는 삶. 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말씀입니다.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인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 안에 성경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의 태도가 다 담겨져 있어요. 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몰라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어렵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안에 모든 게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을 풀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어 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쉴만한 물가하고 푸른 물가하고 인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리스 신화 중에 시지푸스의 형벌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지푸스 뭐 이렇게 중요한 이름은 아니니까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시지푸스라는 사람이 신에게 벌을 받았는데 그 벌 내용이 뭐냐면 산꼭대기까지 엄청난 자기보다 훨씬 큰 바위돌을 굴려서 꼭대기에 올려놓는 형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형벌이 그냥 올려놓고 끝나면 끝이 아니라 이 바위를 굴려서 힘들게 저 언덕 산꼭대기에 올려놓으면 신이 다시 뚜루루루 굴려 내려버려요. 그러면 쫓아가서 또 다시 그거를 다시 힘들게 또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끝이 없이. 어째 재밌을까요? 아니요. 신나요? 아니요. 한번 불려볼까요 우리도? 아니요. 예. 목적도 없고 끝도 없는 일을 무한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 일을 스스로 멈출 수도 없는 형벌이기 때문에 더 비참한 것이다. 여러분 목적도 없고 끝도 없고 무한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그 일,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네, 오늘날 우리가 마치 이런 형벌을 받은 것처럼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젠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밭에서 일하시는 동네 어르신을 만났는데 이제 그만하고 이제 교회 좀 나오세요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해요? 죽어야. 이 일은 언제 끝난다고요? 죽어야 끝난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멈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를 거부하셨어요. 여러분 일주일 하루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면서 쉴 수 있는 기회를 왜 사람들은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려고 할까요? 물론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도 집에서 쉬고 여행 가고 나름 일을 쉰다고 하지만 정말 그 쉼이 그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을까? 네. 교회 나오면 교회 나와서 쉼을 얻어요. 그죠? 네. 벌써 이렇게 주무시고 계셔요. 저 얼마나 편하게 쉬시고. 네. 교회 나와서도 쉬고 집에서도 쉬고 나는 우리는 쉰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 아닌 이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이 쉼이 정말 그 인생의 끝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요즘 인터넷이나 수많은 매체들을 보면 이 쉼에 대한 주제가 엄청 많아요. 오래전부터 힐링이 이런 어떤 쉼에 대한 주제들이 우리의 인생에 엄청 많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뭘 원해요? 쉬기를 원하는 거예요. 쉬기를.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그 광고와 여러 가지의 쉼의 이야기들을 가득 채운 이 세상에 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올까요? 그 쉼이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쉼이 됐기 때문에 그럴까요? 안 됐기 때문에 그럴까요?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을 먹어도 허기진 사람은
밥을 찾아요. 문제는 인간에게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맛있는 걸 먹은 사람은 내일 더 맛있는 걸 찾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한 쉼, 안식을 인간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쉼,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찾는 그 쉼조차도 결국 뭐가 돼버려요? 일이 돼버려요. 노동이 돼버리고 수고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쉼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뭐죠? 쉬지 말라, 쉬지 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와 기도하라는 이 문장을 합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쉬지 말라라는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쉬지 말라라는 반대말은 뭐예요? 쉬어라. 쉬지 말라라는 말의 반대말은 뭐예요? 쉬어라라는 거예요. 쉬어라. 이 시간 옆에 말하는 쉬십시오. 쉬십시오. 그러나 단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쉬십시오. 쉬지 말라는 반대말은 쉬라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쉼에 대한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단어, 성경은 어디죠? 창세기죠. 창세기.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일하셨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그가 하던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하나님은 일을 마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해요? 그치시고 멈출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자,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쉼과 안식의 기원입니다. 우리가 왜 쉬어야 되는지 알겠죠? 아멘. 왜? 우리가 쉬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일을 그치실 수도 마치실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안식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가도록 질서를 세우셨어요. 이것이 순리이며 순응입니다. 여러분,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 순리를 거스르며 살아가는 어느 게 더 평안할까요? 순리대로 살아요. 여러분, 집안의 질서는 누가 정해요? 아빠가요. 아빠가 정하나요? 누구에게 순응하는 게 더 편해요? 아빠요. 아무튼 집에 질서와 순리가 있습니다. 그 순리를 거스르면 싸움이 일어나고 불편하죠. 여러분, 그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질서가 되고 순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그런 생활 방식으로 질서를 만드시고 순리를 정하셨어요.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하려면 이 순리를 따르고 순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고집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다 보면 고생하고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는 건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쉬는 것도 어떻게 쉬어야 돼요? 적당히. 적당히 쉬어서. 사람들 다 적당히 쉬어요. 그죠? 근데 적당히 쉬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내 인생에 정말 평안을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쉴 때도 그래서 그 쉼을 우리는 어떻게 쉬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리대로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순리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쉼이 되는지를, 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쉼을 위해 일요일날 쉬러 갑니다. 쉽니다. 여행도 다니고 잠도 자고 맛있는 거 먹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막 요즘에 그 유튜브나 막 먹방이니 뭐 여행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
그거 뭐 올리고 막 하는 거 보여주는 게 엄청 많이 나와요. 예. 그럼 사람들은 그러면서 오 부럽다 멋지다 막 그걸 대리만족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인생이 행복하냐? 그것이 정말 나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행을 가며 자기의 호화스럽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면에 그 사람들은 그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또 수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여행 자체가 쉼이고 정말 그것이 행복이라면 여행사 직원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행사 직원이 정말 날마다 행복하게 그렇게 신나게 살겠어요? 여행이 정말 즐거운 일이라면 쉼이라면 여러분 비행기 스튜어디스나 운전사가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고 날마다 그 일에 좀 만족하며 살겠어요? 아니요. 아니라 진정한 쉼은 순리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의 쉼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찾으려고 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자기가 보기에 진정한 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쉬었는데 왜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여행사 직원이든 아니면 여행 인플루언서든 그렇게 먹방을 찍는 사람들이든 자기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쉬었는데 간단합니다. 순리대로 쉬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순리대로 쉬지 않는 쉼은 또 다른 노동이고 수고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따라합시다. 저주를 받고 평생에 수고하여야 평생에 수고하여야. 여러분 우리에게 내려진 저주가 있습니다. 인생에게 내려진 저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생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성악과를 먹은 인간은 더 이상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평생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하는 안식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그 그리스 신화에 등장했던 시시푸스 형벌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주받아 진정한 쉼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집니다. 다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순리 안에서의 쉼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소식이 들려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타락으로 인해 쉼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 말씀들은 제가 모든 설교 시간에 항상 자주 사용하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들은 좀 적어놓으시거나 체크해 놓으시고 외웠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저주하셨어요. 너는 평생 수고해야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 수고하고 저주 가운데 죽어야 할 우리의 인생을 그냥 버려두지 않나 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쉬게 하리라. 평생 수고하리라로 끝나지 않나 하시고 이제는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처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생활 방식인 안식을 다시 우리에게 얻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린 그 저주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저주가 뭐예요? 평생 수고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주가 끝나려면 저주받은 사람이 죽어야 해요. 그래야 끝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래서 저주가 끝나야 할 그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저주받아 정말 죽어야만 이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동네에 그 전도하러 다닐 때 그분한테 아유 이제 그만하시고 교회 나오세요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죽어야 돼. 이 일은 죽어야 끝난다는 거예요. 교회 간다는 분이 진리를 알아. 근데 그걸 해결받은 이 복된 소식을 몰라. 이제 쉬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걸 못 듣고 그걸 알려줘도 인정을 안 하고 수긍을 안 하고 여전히 사단이 속여서 그래 너는 평생 수고해야 될 저주받은 인생이니까 계속 수고해 죽었다고 이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평생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쉼을 선포해 주시고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받아 일을 멈출 수도 없고 스스로 속아서 가짜 쉼으로 안위하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창세 때 허락하신 쉼을 회복시키시기로 하시고 저주를 끝내시려고 한 가지 방법을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독자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아 죽이시는 희생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선택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를 그걸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내가 이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걸 믿고 그 안에서 안식을 얻는 주간. 고난 주간하니까 우리가 뭔가 고행을 통해서 내가 피 좀 흘려야 되고 뭔가 막 괴로움을 좀 당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고난 주간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 고난이 나에게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깨닫고 그걸 감사하고 그걸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는 시간. 그러기 위해서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필요하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누가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참 쉼을 누리고 계셔요? 네, 주님 안에서 그 쉼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각자 자기의 쉴만한 물가를 찾아 이곳에도 가고 저곳에도 가고 이런 방법으로 쉬고 저런 방법으로 쉬지만 그곳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그번에 찬현이가 아프리카를 갔다 왔거든요.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사슴이나 기린이 호숫가에 물가에 와가지고 물을 먹으려 할 때 그 쉬러 온 거잖아요. 물 마시고. 그런데 그들이 편하게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물을 먹을 때 물속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악어. 세상에서 쉼을 찾아 물가로 가지만 거기는 악어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구슬하고 점을 보고 올해 운수를 보고 뭐 어디로 동쪽에 귀인이 만나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듣고 찾아가지만 거기에는 막상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이빨이 기다리고 있어요. 잘 왔다. 잡아먹어.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부적 있으시면 오늘 당장 가서 태워보시면 쉴만한 물가는 오직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쉬는 것도 누가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있는 쉼, 그게 진짜 쉼인 거예요. 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하나님이 인도하여
요한복음 14장 24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인생의 참된 쉼은 이 쉼의 문제는 저주의 문제였어요. 저주받은 인생이 인간이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주의 문제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어요. 아담이 왜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 인생의 진정한 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옆 사람하고 물어보세요. 진정한 쉼을 누리십니까? 진정한 쉼을 누리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셔요. 우리가 진짜 쉼을, 안식을, 평안을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 뭐 잘 먹고 잘 쉬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그런데 그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하고 있어도 그 쉼은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아무리 공부 호텔에서 뭐 여행을 즐기고 있어도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떤 쉼을 주어진다고 해도 그 쉼이 그냥 안식이 될까요? 최고의 우리를 먹는다고 해서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서 쉰다고 해도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일까? 결국 우리의 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관계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보통 기도를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한쪽 코만 막혀도 우리는 너무 불편해요. 숨 쉬는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편한 침대, 또 좋은 음식, 좋은 환경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숨 쉬는 것만 불편해도 그 모든 게 만족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영적 호흡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인생의 가장 편안한 쉼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멀어지지 말아라,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노동인가요? 아니면 쉼과 안식을 누리는 시간인가요? 네.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면 여러분 그 시간이 또 기도해요? 또 해야 돼요? 얼마나 해야 돼요? 계속해요? 라고 우리는 불평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찬양을 해줘요. 밤에 잠을 못 자더라도 그 기도가 더 나에게 영적인 쉼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안식이라는 걸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추운데 여기 와서 주무시잖아요, 권사님. 기도하다가 잔다고. 집에서 자는 게 편하겠어요? 여기서 자는 게 편하겠어요? 나는 집이요. 네. 저렇게 살면 진정한 안식을 못 봐요.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경험하셔야 돼. 어떤 식으로. 꼭 교회 와서 잘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도 1시간 하는 것보다 밭에서 10시간 일하는 걸 더 쉽다고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들 1시간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밭에서 10시간 봉사하래요? 1시간 네, 1시간 살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바퀴를 동전을 뭐 하여튼 굴릴 수 있는 뭔가를 굴리면 아까 그 시내스처럼 바위를 굴리면 우리의 수준만큼밖에 못 굴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굴리시면 어디까지 굴러갈까요? 하나님의 수준만큼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비교가 안 되는 위대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분. 내가 그분 앞에 있는 그 시간,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줄 걸 믿고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내가 그분 앞에 그 시간을 드린 만큼 그분은 내 시간을 통해 더 많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일해주시고 그것만큼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일이 없겠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룻기에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위해서 그가 기업을 자가 되겠다. 너가 집이 퉁지박살났어요.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다 죽었어요.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만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 유대법에는 이 망한 집안을 회복시켜주는 고혈법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집에 재산을 다 다시 사줘서 다시 이들이 기업을 부릴 수 있도록 대신 아이까지 낳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재산을 손해보면서까지 여러분들의 그 자녀를 대신 이 집안의 자녀로 주면서까지 그 가까운 친척이 회복되도록 희생해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일을 대신 해주는데 그 일을 해결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 룻은 자기가 일해봤자 이 일을 해결하려고 자기가 애써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능한. 뭐 이방 여인이 며느리가 자기가 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보아스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보아스가 열심히 다니면서 모든 일들을 다 해결했어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시간이 진정한 안식과 쉼이 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이제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10시간 밭에서 일하는 것과 1시간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1시간.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을 대신해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어린아이가 쉬지 않고 엄마 그러면서 계속 깐난아이가 따라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지겨워요. 그렇죠. 저희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 하민이가 깐난아기 때는 그냥 시도 때도 다시 엄마 부르는 게 너무 예뻤어요. 예. 근데 지금 크니까 귀찮고 막 계속 그렇게 따라다닌다면 때려주고 싶겠죠. 그래야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 부르고 찾고 의지하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바울이 쉬지 않고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니까. 그걸 위해 하나뿐인 독자 아들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주를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뭐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분과 교제하라고 그 일을 행하시고. 그렇게 우리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가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첫눈에 어떤 사람하고 반했어요. 정말 너무 사랑스러워. 첫눈에 반했어요. 그랬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첫눈에 반한 건 반한 건데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안 이루어져요. 안
안 이루어집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체부 아저씨, 건너마을 아가씨가 건너마을 총각이 너무 사랑해서 매일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건너마을 총각이 사랑하는 누구누구 씨에게, 사랑하는 누구누구 씨에게 맨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긴 했는데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아. 만나보지를 않아. 선물도 한 번도 갖다 주질 않아. 편지만 보내. 근데 결국 이 아가씨가 결혼했어요.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우체부 아저씨. 왜 우체부 아저씨는 사랑하는 누구씨 맨날 고백하면서 뭘 갖다 맨날 얼굴 보고 맨날 보고 그리고 편지 주면서 그냥 편지만 줬겠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오늘 헤어스타일 어떠네요. 우체부 아저씨가 계속 목말을 했겠잖아요. 여러분 대가가 필요합니다. 체력적인 에너지를 써야 할 것이고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이고 물질을 써야 할 겁니다. 그래야 관계가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까요? 기도의 시간, 기도의 방법, 기도의 태도 등입니다.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게 누려지기 위해서 그런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바로 옥합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자리에 찾아와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예수님께 부어드린 사건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일을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한 일이라고 해석해 주시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전파되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파될 내용은 여인이 아니에요. 인물이 아니에요. 만약 여인이 주인공이었다면 여인의 이름이 공개됐을 거예요. 근데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마태마가 누가 복음서에 같은 사건이 등장하는데 여인의 이름과 상황은 모두 다르게 기록되었어요. 그 뜻은 여인이 아니라 여인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복음을 대할 때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어떠한 태도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에는 형식이 없어요. 잘하고 못한 거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쉬지 않고 엄마를 찾는데 형식이 없습니다. 어마마마 아바마마 이러면서 막 아련합니다. 막 이렇게 미사어구를 쓰면서 그렇게 어린애 까는 아이가 부모를 찾지 않아요. 엄마! 자기 기분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형편대로 부모를 찾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반응하잖아요.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듯 나를 깨워드리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임을 드러내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향유 옥합을 깨는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나 자신을 깨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도록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관계 안에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내 안에 있는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그다음에 무덤까지 숨기고 싶은 그런 모든 것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세요? 세상 친구는 그런 친구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 내 안에 모든 것 감추고 싶고 수치스럽고 두렵고 아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는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는 그때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향유 옥합에서 깨어진 향기가 넘쳐나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기도의 시간, 향유 옥합이 깨어지듯 내 자신을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내 영혼의 가장 편안한 안식의 시간이 되고 인생의 수고가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는 그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내가 기도하는 시기를 범치 않겠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죄가 됩니다. 그동안 기도를 어떤 실력이나 믿음의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아직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게 죄. 이거 우리 회개해야 돼. 나는 형편이 안 돼. 나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당연히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죄가 들어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그게 죄였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반드시 그 틈을 마귀는 들어옵니다. 마귀에 속아서 잘못된 신을 찾아 수고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이제 내 영혼의 진정한 신이 되신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지키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인생, 삶 자체가 깨어진 내 욕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관계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편하고 부담이 아니라 내 실력과 내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나를 위하여 이 저주에서 끊으시고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였음을 깨닫게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그동안 내가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수고하며 내가 떠나는 노력하는 이 헛된 인생을 시간을 갑니다. 죄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이 장단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손식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참된 평안을 얻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64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세상을 진
아버지의 빛이나신 사랑과 성령 내주 교통하심이 인생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저주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업과 핏값으로 세우신 해송뼈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